오늘은 좀 본문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주간인지라 한 번 더 우리가 말씀들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의 빠름, 지금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요즘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승우나 성훈이를 봐도 세월의 빠름이 실감됩니다.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내일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대가 끝나고 20대에 첫 단추를 끼우는 출발점인데 늙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좀 능력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감사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우리가 글을 알죠. 마지막 잎새란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초라한 3층 지붕 밑에 폐렴을 앓고 있는 존지란 소녀가 있었죠. 그 아이는 폐렴으로 계속 고생하면서 삶의 의지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상 건너편의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그 넝쿨의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의 생명도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담벼락에 있는 담쟁이 넝쿨의 잎새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한 잎새만 남겨두었습니다. 존지라는 소녀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잎새가 남은 그날 밤은 유난히 입던 비바람도 심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구나라는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커튼을 싹 걷게 됐지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을 보려고 커튼을 젖혔는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더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마지막 잎새는 이미 떨어졌죠. 그런데 1층 집에 사는 무명의 노아가 배엄한 할아버지란 분이 담장의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으신 겁니다. 그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존지라는 소녀는 절망했던 마음이 점점 더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것도 떨어지지 않았다면 내 생명도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 그려진 마지막 잎새가 존지라는 소녀를 병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왜요? 생각이 바뀌니까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힘은 생각을 초월해버립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산다고 생각하면 죽을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늘 소망을 품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TV 선전 중에 땅은 작아도 생각이 크면 된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땅의 크기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공을 생각하면 실패하는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성공의 확률이 크게 줄어든 거죠. 그리스도에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어떤 생각이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미 선진들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이것이 감사의 출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요즘 우리가 새벽 제단을 싸면서 붙잡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밤 여기 있는 승우와 우리 성훈이 내일 이제 시험 치를 때 대학 입학을 위하여 생각할 때도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루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2명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최고로 아멘한 거예요, 저 소리가.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살면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혹 예를 들자면 배우자에게 여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부모님께도 어머님, 아버님, 저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단다라고요. 이놈의 원수 덩어리들 그러지 말고. 오늘 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예배드릴 우리 오포영광교회와 지금 이 시간과 이 현장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고 삶이 정말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출발은 뭡니까?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1교구 1, 2, 3구역의 특성처럼 세어보다 보면 감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함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포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믿는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은 뭘까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받은 상처는 오래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에 있는 게 뭐가 남아있는가? 성도는 상처와 원한은 금방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오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감사의 삶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의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생각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한 일만 생긴다는 거죠. 원망이 많은 것은 환경이나 성품이 나쁜 것보다 생각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바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날 한 분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가다가 조용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와도 빗물이 눈으로 흐르지 않도록 눈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조금 가다 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요. 왜냐하면 콧구멍을 위로 뚫었으면 곤란해질 뻔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비가 와서 맞을 때, 야, 이거 우산도 없는데 비가 왜 이렇게 와? 이렇게 방향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갈 때마다, 걸은 걸 때마다 철퍼덕 하면서 입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언어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로 방향을 잡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삶에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밝은 부분을 보기로 작정하면 감사가 됩니다. 어두운 부분을 보기로 작정하면 불평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왜 삶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어느 날 한 교회 다니는 두 교인이 서로를 너무 위로하니까 한우에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천사장을 파견합니다. 천사장이 안타깝게 여겨서 서로를 축복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제안하지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해주고 옆 사람에게는 2배의 응답을 주겠다라고요. 2배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천사장이 제의를 받고 한 사람이 100억을 달라고 막 기도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내가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면 저 사람 200억 받으니까 안 되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억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 받았겠어요? 200원 받았지. 200원. 200원 받으니까 200원을 두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모처럼 천사장의 중지로 미움을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오히려 더 미워졌죠. 200원을 받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천사장의 그 제의를 받고 기억이 나서, 하나님, 저의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라고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2눈을 빼버리세요. 무시무시한 기도죠. 그런 식으로 살면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미워하며 살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기도 바쁘고 감사하기도 바쁜 우리 마음, 이런 마음으로 혼탁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일부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시기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굳게 작정해야 합니다. 이해하기로 작정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해가 있어도 생각을 3번 고쳐 먹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해에서 3번 하면 3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좀 위트 있는 말이죠. 이해를 2번만 하면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감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태도가 바로 뭐냐? 감사입니다. 행복은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행복지수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아는 통계가 나오죠.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데가 어디였습니까? 방글라데시였어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은 쌀 한 톨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진국들,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았어요. 막 풍성한데도 낮았어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누리는가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 준비가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감사로 정방향을 맞추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능력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이 있는 감사하는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 있게 감사하려면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일까요?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성도가 훌륭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철이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철드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적에 보니까 늘 내 것만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달라는 것밖에 안 했죠.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식을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죽을 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철드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그럼 철이 많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그럼 아직 철들지 못한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철이 드는 기준은 감사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어떻게 감사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씩씩거리면서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불평이 많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태도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조치합시다. 겸손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자기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이 뭘까요? 겸손한 겁니다. 어떤 아빠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이제까지 가장 성공한 일이 뭔지 아니? 바로 너희 엄마를 만난 거야 라고요. 그런 가정에는 불행이 찾아올 리가 없죠. 늘 행복하겠지요. 왜요? 성공이 엄마를 만난 거니까요. 반면에 어떤 남편은 날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얘들아, 너 결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뭘까요? 앞으로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불행하겠죠. 자기를 낮추고 상대가 고마운 줄 알아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길 바랍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오늘 두 손 꼭 잡고 말하셔요. 난 당신을 만난 게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요. 한번 쫓아가세요. 아내들. 시작. 시작. 나는 당신을 만난 게 인생의 성공이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랑이 감동받을 거 아닙니까? 전도는 감동이에요. 감동 10번 주고 한 번 실망 주면 그 한 번의 실망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가 다시 빠꾸 한다니까요. 신랑을 인가기도 시키고자 원하는 아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죠.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겸손할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감사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는 것을 봅니다.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 교만은 좀 다 빼버리고
겸손함을 준비하여서 능력 있는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의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는데 조치합시다.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항상 권리보다 책임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봉급을 받아도 나는 받을 만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얼만큼 했는데 이거 쥐꼬리만큼 주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그 직장에선 행복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월급 줌에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해 더 일하고 더 섬기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뿐입니다. 성도는 숨쉬는 공기조차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철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예쁜 구성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게 쳐다보세요. 그렇죠. 예쁘죠. 아, 저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면이 있었나? 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무엇이든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불행이 틈타지 못합니다. 더 받지 못하다고 불평하면 눈앞에 다가온 축복도 놓치게 됩니다. 이 밤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눈앞에 다가온 축복을 버리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축복을 예비하는 최고의 길이요, 원망은 망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차이가 분명히 나타냈던 인물이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원망해버렸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를 맡겨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원망하면 망하고 감사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며 원망하는 무책임한 사람을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원망할 것이 있어도 그 속에 감사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마음에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담을 것은 담고 그래서 깨끗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 때 거기에 감사가 넘치며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밤 정결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서 책임있는 감사의 능력,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그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살려면 헌신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대개 헌신으로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했을까요?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드리는 삶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드리면 남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헌신하면 무엇보다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은 사용해야 커지듯이 믿음도 헌신의 모험을 해야 커지는 겁니다. 결단하며 헌신할 때 믿음도 커지고요, 축복도 커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 예전에 비해서 헌신이 줄어들고 있다면, 헌신함의 이유가 붙고 있다면
헌신이 없으면 점점 무력해지면서요, 신앙생활도 믿음의 그릇도 좁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좁은 마음에는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불평이 많이 생깁니다. 칭찬보다 비판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다시금 헌신의 열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줄어들면 편할 것 같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헌신의 자리가 줄어들면 믿음 생활도 줄어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헌신하기를 다짐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아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미랄 같은 신앙,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 헌신할 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헌신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헌신하며 감사할 때 교회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헌신한 사람들 대부분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성공, 축복, 바로 최종 승자가 됩니다. 오늘 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헌신의 지경을 넓혀서 좀 축복도 받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계속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해야지 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는 자가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꾸준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과 헌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헌신이 반짝사랑이 아니었고 그냥 꾸준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처음 받은 은혜 받던 날부터 그 편지를 쓸 때까지 그 사랑과 후원의 손길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교인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헌신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목회자에게 그분들은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화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화끈한 것보다 꾸준한 것이 더 좋은 겁니다. 냄비처럼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자리가 아니라 꾸준하게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꾸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날씨가 굽고 고통이 있어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꾸준한 모습 속에 이미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오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옆으로 새도 안 되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야든 앞으로 나아가야 발전하듯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전진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때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삶 속에서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인공들이 지금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감사하는 삶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착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못된 사람 없지요. 감사하는 사람 치고 정말로 모난 사람이 없지요. 감사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착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착한 삶과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과 같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에 따라 감사하는 셈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하는 시궁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라도 감사하면 거기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이 되어버립니다. 헬런 켈러라는 여인은 사흘만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흘이 아니라 평생을 눈뜨고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했습니까? 내가 눈뜨고 있음을 감사하셨습니까? 잘 못했죠. 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깨달음의 시간을 주십니다. 코로나 환경,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생의 성패를 결론내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건강은 잃어도 더 소중한 사랑과 믿음을 얻는 경우가 많고,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비로소 겸손한 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임을 믿으시고 인내하며 잘 참고 견디다 보면 바로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요, 생각을 초월한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더욱 큰 축복을 예비하며 사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중요한 준비, 생각. 오늘 그 생각을 잘 또한 정리하고 그 생각을 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능력 있는 우리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